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삶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단순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과거의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직접 살아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기를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언약을 맺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지시한 게 뭐냐 하면 몸을 정결하게 하라 라는 것이었고, 또한 아무도 함부로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기준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상호 간의 동의와 또 쌍방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다,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만 행해야 할 의무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따르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에서는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 태어난 2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그런 삶의 기준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파기가 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율법을 알고 행했지만 그 외형적인 형식적인 외식만 강조했지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다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하시기를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옛날 말씀이 아니고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연예인의 집을 이제 방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도 치워보고 저렇게도 치워보고 버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일 원칙은 뭐냐면 정리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필요 없는 것을 비우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 쓰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들을 보면요, 처음 살았던 것처럼 아주 집이 깨끗해져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살만한 집이 되어서 막 감격에 눈물도 흘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만남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장도 열어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이나 그런 특기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모두가 다 정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인데 방송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지어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우리에게도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불필요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은 걸림돌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본문에 다른 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인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처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없는 신을 네 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데, 유일하신 신이신데 다른 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신이 존재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신처럼 여기고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더라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하나님을 주인된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고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쾌락, 그리고 성공, 건강,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물질 우상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심이 만들어낸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 우상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은이요 금이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 욕망,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은이고 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들은요, 그럴듯해 보일 뿐만 아니라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건데, 그런데 실상은 뭐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람이 자기들을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앞에 영혼을 판다는 거죠. 그 우상 앞에 가서 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어봐도 대답이 없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정말 간절히 불렀고요. 아무런 대답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몸에 자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히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당연한 결과였죠. 왜요?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소망, 갈망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농경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먹고 사는 것에 정말 풍요로웠으면 좋겠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또 땅이 또 좋아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소산물이 나오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나 보다. 또 땅의 신이 있나 보다. 또 풍요의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는 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신에게 빌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실 자리,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탐심이나 욕심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은 곧 사람이 만든 것으로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고목나무에 그렇게 안에가 새카맣게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까? 줄 게 없는데, 줄 게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니까 고목나무가 그렇게 속이 다 새카맣게 타가지고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빌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고 믿고 싶은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 이렇게 다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배타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신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스스로 있는 신과 만들어낸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외의 신들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탐심 또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정리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게 하려면, 그것은 바로 안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 막힌 것을 헐어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씻겨져야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